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저도 빨리 푸르고 열심히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싶어요. 네,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은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오늘도 이제 거기까지 갈 건데, 그 무리라는 이 오클러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였다 그랬죠?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그냥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이래저래 뭐 그냥 어디 한번 가볼까라고 온 사람들도 있고, 혹은 그 가운데는 뭐 다른 의도로 재밌는 거 보러 온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듣고 놀랐다 그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놀랐어요. 내 마음속에 에크플레소 얘기했거든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뭐가 있었다?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놀란 무리들이 크게 변했냐? 근데 어떤 부분이 제가 변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나병 환자가 나를 향해 걸어와요. 예전 같으면 어땠을까요? 왜 와? 그러고 돌멩이를 던졌을 거라고요. 근데 멈춰요. 던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봐요. 그랬더니 뭘 보게 되냐면, 나병 환자였던, 이제는 환자가 아니죠. 나은 다음에 기쁨에 찬 한 사람이 기뻐하며 돌아가는 걸 봐요. 조금 후에 로마 백부장이 걸어와요. 움찔해요. 저 사람이 왜 오지? 무섭게. 근데 또 멈춰요. 그리고 그 로마인 백부장이 기뻐하며 돌아가는 걸 봐요. 놀란 사람들은요, 하던 대로 하지 않아요. 전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옆에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하던 대로 하지 맙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던 대로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멈출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했었고 어떤 행동을 했었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럼 잠깐 멈춘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지켜봐요. 오늘은 그 지켜본 사람들의 그 다음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읽지는 않을 건데,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친 예가 잠깐 나오고요. 그 다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산상수훈 끝내고 내려와서 그날 저녁인지 아니면 그 다다음 날인지 아니면 한참 뒤인지 잘은 몰라요. 아무튼 저녁이 됐어요. 근데 저녁이 됐는데 그때 사람들을 막 예수님한테 데려와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멀리서 출발해서 한참 걸렸을 수도 있겠지만, 누가 데려왔대요? 마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마을 사람들 중에 제가 볼 때 산상수훈을 못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막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 들으면서 가까이 했던, 그러니까 여기 귀신 들렸다 그럴 때 대부분 아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그죠? 뭐 귀신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 예수님께 막 데려와요. 사람들이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하나 고쳐주셨어요. 근데 저는 요 말씀 전할 때마다 생각나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드라마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사람들 막 고치는 것에 대한 드라마. 지금 요새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허준이요. 근데 허준이라고 너무 옛날 건데, 근데 이것도 실은 이제 돌아가신 김지혁 배우가 했던 2013년 허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1999년 정광열 씨가 했던, 여러분 이게요 64.8%였어요. 최고 시청률이니까 뭐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이 봤던. 근데 이 허준이라는 드라마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시험을 보러 가다가 허준이 의원이라는 걸 듣고 사람들이 막 와요. 막 와서 여기 빨리 출발해야 돼요. 근데 빨리 와서 막 밤새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무슨 대사인 줄 아세요? 줄을 서시오.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줄을 서시오 이러면서 막 가야 되는데, 한 명 한 명 할 수 있는 데까지 치료하는 장면이 막, 한번 정광열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막 가면서 막 치료를 해요.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치료를 해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저는 허준을 생각했지만 그것을 보던 사람들은 구약의 이사야에 있던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가 이렇게 하실 거라고, 떠맡으시고 짊어지실 거라고. 오늘 말씀 제목이 이거거든요. 떠맡으시고 짊어지시다예요. 근데 그냥 떠맡으신 게 아니라 병약함을, 질병을 짊어지시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예수님 시대로 보면 최소 300~400년, 길게는 한 500~600년 전에. 이사야는 이게 특정이 안 돼요. 언제 썼는지가, 특별히 그 부분은. 그래서 구원자이신, 이게 이제 신약의 언어로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실 거라고 써 있었단 말이에요. 딱 보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이사야에 예언되었던 그분이었던 것 같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 모습을 본 다음에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아직도 무리는 무리예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오합지졸들, 그냥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드디어 여기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우리 이제 건너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무리와 제자들 같이 산상수훈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것을 봤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무리들은 그냥 어디 한번 들어보러 온 거예요. 어디 한번 보러 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들어보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온 거예요. 그죠? 따라서 여기 왔어요. 예수님 따라서 여기 와 있고요. 무리들은 아마 가까운 곳, 우리 동네, 그래 내가 원래는 2시간만 들으려고 그랬는데 저녁까지 가볼까? 그러고 이제 온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면 어디든지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물음표를 해놓은 이유는 저희가 제자들이라고 하면 너무 부담감을 좀 가져요. 제가 좀 이따 예수님의 제자란 말을 많이 할 건데 그때마다 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직 10장이나 돼야 제자들 12제자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10장이나 돼야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제가 볼 때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그 중에 차이가 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떠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집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래요. 아마 이럴 수 있어요. 야, 오늘 말씀 진짜 좋았어.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또 만나러 가야지. 와, 예수님, 내가 그분을 얼굴을 본 것만으로도 대박이야. 이게 가끔 저희가 그 삼성역에 가면 거기 SM타운이 있어요. 네, 거기서 뭐 때문에 가면 거기 SM타운에 줄 서 있는 애들을 보거든요. 근데 걔네 보면 그냥 지나가는 거 잠깐 그 5초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 것만으로도 좋아하고 가요. 근데 이건 그 정도 가는 산상수훈을 듣고 사람들 고치는 거 봤단 말이에요. 와, 정말 좋은 추억이었어. 근데 이 중에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랑 더 같이 있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다잖아요. 그리고 어디 한번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인터넷으로 나중에 연락할게 이게 아니잖아요. 페이스북으로 친구 걸어 이게 아니잖아요. 한번 떠나면 다시 못 만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 용기를 내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지 아니면 뭐 몇 번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순간에 결단해요. 저요, 예수님 따라갈게요. 제자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저 제자들이 뭐 엄청나진 않지만 저들 가는데도 나도 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자는요, 중요한 게 누가 선생님이냐에 따라 제자는 달라져요. 그래서 선생님에 따라. 근데 이 선생님을 만나도 제자도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똑같은 산상수훈을 들어도 다른 사람들이 들은 거랑 아마 율법학자가 들었을 때의 마음은 진짜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악기 연주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들리세요? 어구먼트를 쓰네. 디미니시 저기 참 좋네. 저도 안 들려요.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리면 야, 저기서 저렇게 빠지면서 야, 리듬이 저렇게 바뀌면서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산상수훈도 마찬가지. 아마 다른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 어때요? 산상수훈하고 다 기억나세요? 설교 40분, 50분 들으시면 다 기억나세요? 한두 분만 기억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그랬을 텐데 아마 이 율법학자들은 달랐을 거예요. 딱 들으면서 저거 그래. 구약 전공자잖아요. 율법학자잖아요. 저거 누가 얘기한 거야. 그리고 저건 몇 장 몇 절 했던 얘기지. 맞아. 야, 저건 누구 해석이랑 비슷하네. 가말리엘 선생님 해석이랑 좀 비슷하네. 누구랑 비슷해. 와, 저걸 어떻게 알고 계셨지? 야, 대박. 저걸 어떻게 저렇게 연결하지? 야, 저거 진짜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놀란 것보다 이 율법학자가 몇 배 놀랐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병자를 고치는 모습도 우리는 와, 신기하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율법학자는 구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병을 고친 걸 딱 보자마자 이사야가 딱 떠오른 거. 아까 그 말씀처럼. 맞다.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다윗 왕처럼 막 우리를 뭐 승리한다고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다르게 얘기했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메시아는 저렇게 가난한 자리에 와서 사람들을 돌본 힘드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있거든. 이사야서에. 그분이 메시아였어. 정말 저 한 사람 한 사람 한 땀 한 땀 침 놓는 건 아니었겠지만 그렇게 고쳐가는 저 모습이 예수님 같아. 그걸 마음속에 느끼고 난 다음에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보면 이런 거죠. 율법학자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은혜 받고 나 직장 그만둘래. 퇴사하고 나 다시 대학원, 신학대학원 진학할래.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내가 더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실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여기까지만 해도 좀 엄청난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요 되게 충격적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무슨 말이겠는지 아시겠는 분? 근데 하나 물을게요. 이거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애매하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따라오라는 얘기다. 말란 얘기다. 고민 더 해보라는 얘기다. 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다. 뭐 이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애매해요. 아니 율법학자가 엄청난 결단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또 그 자리에서 딱 예수님한테 한마디를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또 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은 그냥 사람 무리들 아니고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장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이게 우리랑 좀 모습은 달라요. 이스라엘에는요, 뭐 장례식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지만 이스라엘에 하나도 없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장례식장이 하나도 없대요. 병원에도 장례식장이 없고 따로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있잖아요. 어디 가나. 왜 장례식장이 없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날 묻어요. 새벽에 돌아가시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서 매장을 해요. 뭐 밤에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 7시, 8시에 돌아가시면 밤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매장을 해요. 그럼 매장하고 끝이냐? 아니. 그 다음에 일단은 부모님이면 부모님을 딱 장례 매장을 하고 난 다음에 와서 A4지에다가 누가 언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쭉 뽑아요. 그리고 마을 곳곳에 붙여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누가 돌아가셨네? 언제 돌아가신 날 알고 자기가 시간이 될 때 마을 사람들이 찾아가요. 그 집에. 그 집에 찾아가면 누가 있냐면 가족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뭐 육개장 주는 거 아니고요. 이제 빵이랑 과자랑 그런 게 있대요. 또 그걸 또 누가 갖고 오냐면 실은 가족들이 그런 거 준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누가 갖고 오냐면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갖고 오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자고. 그리고 와서 얘기를 나누고 그래 그때 할머니 이랬죠. 맞다. 괜찮아. 얘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 가족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린 갈게. 그러고 가요. 그렇게 6일 동안 7일 동안 함께 가족들 뭐 할아버지 얘기하고 할머니 얘기하고 서로 위로도 하면서 그러고 지낸대요. 여러분 이거 꽤 괜찮죠? 왜냐면 저희 장례식은 우리나라 문화긴 하지만 장례식장 가면 맨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일주일 정도 그 가족을 마무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게다가 이게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 아마 우리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들었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랑 다르게 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 말고 5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거의 우리나라에 빗댈 정도로 지금 그 가정 문화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해요. 여러분 부모가요 70대 80대가 되는데 제일 큰 집에 산대요. 왠지 아세요? 명절 때만이 아니라 가능하면 예배를 안식일 예배를 부모님 계신 곳에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금요일 오후가 되면 막 부모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부모님 집은 최소한 1년에 4번의 큰 명절, 2번의 큰 명절, 그리고 가능하면 안식일마다 온 가족이 모이니까 집이 커야 돼요. 괜찮죠? 그러니까 실은 저도 좀 안타까운 게 갔을 때 안식일날 그 안식일 예배를 같이 못 드려봤는데 정말 그보다 가족들이 모여 있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중에 하나만 안 해도 율법을 어긴 게 됐대요. 첫 번째 볼까요? 임종하신 부친을 장사 지내는 거. 두 번째, 부친의 임종 후에 6일간 추모 예식을 거행하는 거. 병들거나 임종에 가까운 부모님을 정성껏 보살피는 거. 나이 드신 부모님을 봉양하는 거. 실은 이것 중에 하나라도 안 해도 그것도 10계명을 어긴 것이 되는 아주 중요한 율법 조항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응답이 또 충격적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좀 불편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다양한 해석은 왜 있는 줄 아세요?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좀 예수님이 좀 어색한 이 불편한 말씀을 좀 불편하지 않게 만들려고 다양한 해석이 그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좀 마음에 와닿는다기보다 변명하기 좋은데 아버지가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프셨다. 그래서 마음 많이 아프셨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아버지 요거 많이 아프신 요 몇 달 될지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그 기간 지난 다음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말한 거다 라는 해석도 있는데 여기 좀 우리 마음은 편하게 하지만 성경에 일단은 장례를 치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몰라요.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렇게 막 이거 두 가지 대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상황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아마 그 마지막 물었던 제자는 갑자기 당황했을 거예요. 나중에 찾아가려고 그래 갑자기 넌 나를 따라라 그러더니 갑자기 배를 타버리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멍하니 있다가 어떻게 그러고 막 탄 거예요. 드디어 저희 며칠간 같이 나눴던 무리들은 빠이 어중이 떠중이니까 그들이 이제 사라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어요. 여러분 여기 특별히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선생님들. 근데 어떠세요? 선생님들 아이들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나서 일 끝나고 내 차에 탁 탔을 때 너무 행복하죠. 아이들 너무 사랑하죠. 여러분 직장인들 다 너무너무 직업을 사랑하실 거예요. 천직이니까 하나님 주신 직업이니까. 하지만 일 끝나고 차에 딱 탔을 때 어때요? 너무 좋아요. 가까운 사람들 딱 모였어요. 딱 그 차 안에서 아니면 딱 전에 한번 근데 그것도 회의하러 갔긴 했는데 가끔 이렇게 카페 같은데 몇 명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전 마지막 가본 카페가 회의하러 갔던 그때가 마지막이긴 했는데 그래 좋더라고요. 저만 좋았나요, 담임이랑? 아무튼 그랬어요. 이런 거잖아요. 폭풍 뒤에 고요한 딱 그런 시간일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바로 그 시간. 아마 교사들은 이거 직장인들은 다 알걸요. 세상에 제일 싫은 게 일과 시간 이후에 카톡 오는 거잖아요. 더 무서운 건 저는 11시 이후에 카톡 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거든요. 근데 저럴 때가 제일 그래요. 새벽 1시에 카톡 와서 딱 봤는데 내일 뭐 가져가요? 뭐 이런 거 물으면 좀 화가 나는데 그때 와요. 학교 문자가. 근데 아무튼 근데 그런 여유로운 시간일 줄 알았는데 풍랑이 일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다래요. 갈릴리 바다 저희 갈릴리 바다 많이 얘기하니까. 근데 실은 바다래요, 호수래요. 호수예요.
근데 바다라고 표현했냐면요, 아주 큰 호수예요. 얼마나 크냐면, 이게 지금 갈릴리 호수 이제 구글 맵으로 보여준 사진이거든요. 얼마나 크냐면요, 가로가 11km, 세로가 20km예요. 21km예요. 감이 잘 안 오죠? 여기다가 온양을 섞어 볼게요. 이게 온양이에요. 여기가 아산입니다. 여기가 아산 시내요. 저 여기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 있을 거고, 여기 이제 여기가 역전이고 이렇게 되겠죠. 이제 상상이 되시죠? 이렇게 보면 요만큼이 21km예요. 둔포부터 광덕산까지. 엄청 크죠?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가보면 진짜 바다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에서서는 보여요. 저쪽 끝이 보여요. 11km 내리막은 보이는데 남북은 안 보여요. 21km면 그냥 그러니까 수평선이 보여요. 그렇게 큰 곳이라서 실제로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고 태풍처럼 그런 게 일어나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뭐였대요? 저 뭐라고 알고 있어요? 대부분 뭐였대요? 어머, 예,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였대요? 직업이 어부였어요. 어부. 근데 어부가 아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풍랑이 아주 크게 일었는데 그 다음 어느 정도까지 크게 일었냐면요, 제자들이 야 이거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크게 일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배 탔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려 본 경험 계세요? 무섭죠? 근데 막 배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예, 배 타고 가는데 막 난 무서워서 뭐 큰일 났다,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러고 딱 그럴 때 누굴 보시면 되냐면 저기를 딱 보세요. 선장을 딱 보세요. 선장을 딱, 선장이 이러고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섭지만 선장이 볼 때는 괜찮은 거예요. 예, 드디어 나왔네요. 어부였어요. 근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 무서웠는데, 괜찮아요, 그럼 괜찮은 건데, 만약에 막 풍랑이 있어서 무서워서 선장 얼굴을 딱 봤는데 선장이 이러고 있다고 합시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선장이 이러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고3 됐잖아요. 아니면 자녀가 막 취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남편이 지금 어려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가족이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편안한 얼굴로 계셔 주셔야 돼요. 만약에 자녀가 고3인데 엄마가 이런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모의고사 끝나고 갔는데 몇 점에 엄마가 이러시잖아요. 누가 더 놀래요? 애는 이미 두려워 죽겠다고요. 엄마가 그럼 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어부가 그 평생 직업이 어부였던 사람들이 우리가 죽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요, 이런 본문이 저희를 좀 당황스럽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무리들이나 아니면 막 대적자들이 와갖고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었다고요. 너무너무 편안한 상황이어야 했는데 뭐가 왔어요? 풍랑이 왔어요. 그냥 풍랑이 왔어요. 어떤 풍랑이 왔어요? 아주 큰 풍랑이 왔다고요. 아마 이제 한올교회는 이런 오해 잘 안 하시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오해를 하기 참 쉬워요. 어떤 오해냐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인생이 문제없이 갈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었기, 기도했기 때문에. 실은 율법학자가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것도 실은 뭔지 아세요? 서울대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요, 어떤 랍비에게서 사사를 받으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재판정에서 얘기해요. 되게 위험한 재판정,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가말리알의 제자입니다. 문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전교육청에 간 적이 있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송순재 교수님 조교였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대안학교를 연구하는 분들은 다 아는 분이거든요. 갑자기 송순재 교수님 조교냐고. 왜냐면 송순재 교수님 조교라고 말할 때 제가 어떻게 교육할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분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한 아주 내가 인정받은 곳에 내가 되겠다고, 당신을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근데 네가 생각하는 것과 나를 따라오는 건 좀 다를걸? 이라고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두 번째, 제자 중 한 사람도 제가 아버지한테 하고 올 때, 오 그래 너 잘했어, 그래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은 그런 효도 다 하고 네가 원할 거 다 챙기고 그러고 사는 게 맞아. 이 사람도 아마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 생각할 때는. 아 그래, 그럼 하고 와야지. 도리를 다 하고 오는 거야.
근데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올 때는 세상에서 다 인정받는 그런 일을 못할 수도 있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아까 실은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예, 나병 환자가 고쳐지는 이야기를 들었고, 지난주에 백부장이 자기 종을 고치는 얘기를 들었고요. 베드로의 장모가 나았다는 얘기를 제가 잠깐 한 줄로 얘기했고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나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나병이 나은 게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무리예요. 가서 병이 낫는 것까지는. 제자가 된다는 건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하셨듯이 그 나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대는 거예요. 그게 제자가 하는 일이에요. 움찔하고 멈추는 것 정도는 놀란 무리들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제자라고 생각하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뭐 많은 성인들, 그러니까 프란체스코 성인이나 다 문둥병자를 끌어안는 얘기가 항상 나와요. 저게 제자가 되는 거야. 로마인 백부장의 집에 내가 앞서서 들어갈 수 있는 거,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집을 축복할 수 있는 거,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직접 찾아가는 거, 찾아온 이들을 물리치지 않는 거, 그게 제자가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약함과 질병을 떠맡으시고 짊어지셨어요. 맞아요. 근데요, 제자가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도 우리의 병약함을 서로 떠맡고 서로 질병을 짊어지는 거.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아픔들을 떠맡고 짊어지는 삶,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아픔 없는 삶이 아니에요. 대신에 함께 아파하고요, 나을 때 함께 기뻐하고요, 함께 슬퍼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은 문제없는 삶이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삶.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어? 그래도 괜찮겠어? 너 무리들로 받은 건 좋아. 근데 너 이 배에 탈래? 그러면 이게 제자의 삶이 알아? 여러분, 혹시 괜히 왔다 나가야겠다 생각 드신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신앙생활 괜히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왜냐하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세요? 왜 무서워하냐고 혼내시는 걸까? 그러니까 뭐 왜 무서워해 얘들아, 왜 믿음이 적어라고 얘기를 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혹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희가 4달 동안 나눴던 산상수훈의 한 부분 혹시 기억 안 나요?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왜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또 너희는 어떠니까? 그 하나보다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또 걱정하지 말라 했더니 무슨 뜻이었다? 멈추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을 멈추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너희들 왜 걱정해? 여러분, 얼마 전에 산성순을 나누었다고요. 내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 멈추지 말라 그랬잖아. 나의 뜻대로 가는 삶을 멈추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이게 절대 책망하시는 게 아닌 게, 야, 너 왜 그래? 너 혼자 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 누구랑 같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거든요. 나랑 함께 하니까 멈추지 마. 무엇을 멈추지 마? 저희 계속하는 거, 반복하는 거 합시다. 산상수 첫 번째 부분 마태복음 보자. 너희는 뭐 있는 사람이다? 너희는 세상에 너희는 하나님의 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기억하시죠? 근데 여러분, 뭐 의로운 일을 하는 거 너무너무 맞고 좋은 일인데 조심해라. 보이려고 하는 거 조심해라. 그리고 네가 모르니까 끊임없이 기도해라. 그리고 드디어 걱정하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마지막에 얘기한 거 이거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판단하지 말아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행하라. 그 길을 가는 걸 계속 해라.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상상해 상상. 그 풍랑 있는 자리에서 무섭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상상해봐요. 만약에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 나 무서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어. 나 풍랑에도 걱정하지 않을래. 그럼 그들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랬을까요? 안 죽어. 안 죽어. 풍랑 이러도 안 죽어. 괜찮아. 가만히 있어 괜찮아. 이랬을까요? 아니요. 절대 안 그랬을 거예요. 어부들은 위험을 알아요. 그죠? 그래서 무서워요.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어부 역할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 배꼽을 잡아. 요한 그거 잡아야지. 포기하지 마. 예수님이랑 함께 하시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러고 막 할 거예요. 근데 거기 어때요? 제자들 다 어부예요? 아니요. 거기 세리 마태도 있단 말이에요. 무서워 죽었을 거예요. 야 안드레 저 마태 좀 손잡아줘. 마태 손 좀 잡아. 쟤 무서워하잖아. 괜찮다고 해줘. 그리고 막 동료를 도와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반대편에 이건 제 상상이에요. 도착을 해요. 그리고 나서 깨달았을 거예요. 이야 예전 같으면 이 정도 폭풍이면 우린 죽었어. 근데 이제 우리가 함께 했던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지나갈 수 있어. 여러분 아마 거기 우리 마태 세리마태 얘기합시다. 레위 아마 막 오바이 타고 난리가 났겠죠. 그죠? 근데 막 그때 나의 손을 붙잡아주는 안드레 그런 거 하면서 아마 이 사람도 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레위는 마태는 세리였으니까 연말 정사 때 내가 도와줘야지. 난 구세청 직원이니까 난 잘 아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이 뭔지 아세요? 떠맡고 짊어지는 거.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실은요 율법학자가 모르겠어요. 저는 탔으면 좋았겠는데 안 탔던 것 같긴 해요. 탔으면 기록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다른 복음서에도 결론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율법학자 거기 탔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주 그 대학 교수랑 경험이 많은 사람이랑 같이 무슨 조난을 당해요. 그럼 대학 교수는 되게 박식하잖아요. 근데 경험 많은 사람은 경험이 막 둘이 맨날 싸우죠.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서로 부족함이 있다는 걸 깨닫고 같이 가잖아요. 아마 율법학자들은 왜 이렇게 율법이 안 맞는데 막 이러고 있다가 막 풍랑 속에서 베드로의 도움 받았겠죠. 그죠? 도움 받고 나중에 살면서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나는 이전까지 이러고 살았거든요. 야 니들 왜 두려워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 라고 하던 이 율법학자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베드로의 도움을 받는 어부의 도움을 받는 나라구나. 아마 아버지의 장례 그게 뭐 장례식인지 아니면 아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의 장례를 매주 말씀 따라 탔다고 합시다. 다른 사람이 내 아버지의 장례를 도와주고 치러주었던 난 아프고 힘들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에서 가끔 전해드려요. 선교사님이신데 60대가 넘은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셨대요. 근데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자주 못 들어와요. 뭐 저희 젊은 목회자들이야 좀 자리가 자꾸 하면 제 후배도 지금 아르헨티나에 있는데 그 친구도 연애 때마다 거의 한 2, 3년 한 번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프리카 예전에 못 들어왔죠 더. 근데 선교사님이 60세가 넘으셨으니까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거의 90세가 가까우신 거예요. 근데 몸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오랜만에 와서 60대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예요. 떠날 때가 돼서 이제 공항에서 60대 아버지 선교사님 목사님이 아버지 저 가요. 근데 아버지 이게 이 땅에서 마지막 보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듣고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임종 제가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저 갈게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 아버지 목사님이셨거든요. 90세가 다 된 아버지 목사님이 그 자기도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리에서 휠체어를 타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들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아들의 머리에 딱 손을 얹으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대요. 저는 그게 그냥 상상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실은 내 임종을 못 보고 떠나가는 그 아들을 보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와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내 아들도 아프리카에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제자가 되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 말할 때 목사님 오늘 제자 얘기 별로 안 부담스럽게 해주신다면서요?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우리 봤더니 저희는, 제가 혹시 안 두려웠다면 얘기했잖아요. 저희는 안 두려운 사람들이 아니면 성경에 나온 제자들처럼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두려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두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두렵다고 말을 했더니 이게 내가 힘들 때 멈출 수도 있구나. 저희 아픈 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길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기도를 하면 어느 쪽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질병을 떠맡으시고 짊어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도 서로의, 또 우리 함께하는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떠맡고 짊어지는 삶을 삽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한올교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 너무 감사해요. 완판됐대요. 그죠? 완판됐대요. 후원은 더 받는데요. 같이 해주시니까. 실은 안내가 한올교회에서 가능할까? 실은 저기 추워요, 아시죠? 저희 교회 안내가 딴 교회 안내랑 달라요. 이렇게 실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덥고 춥단 말이에요. 여러분, 7월에 안내 서보셨어요? 진짜 더워요. 여러분, 저기 밖에 거의 뭐예요? 거의 온실이잖아요. 온실이잖아요. 근데 여성교회 같이 해주시잖아요. 교사 부탁드렸죠? 마음에 빨리 결단해 주세요. 마음에 빨리 결단해 주셔서 주일학교 경험 있으신 분들도 좋고, 아니면 아니어도 저 한번 해볼게요. 훈련하면서 해볼게요.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다다음 주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MIF 수련회 있어요. 같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떠맡고 짊어질 때, 이게 짊어진단 말 너무 무겁죠, 여러분? 지금도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리 다치고 나서 깨닫게 된 게 하나가 있어요. 도와달라고 저 요즘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지한이한테도 이거 좀 들어달라고 하거든요. 다리 아프니까. 근데 도와주니까 도와준 사람들이 많던데요. 혼자서 할 수 없던 일들을 같이 하니까 할 수 있던데요. 저희 같이 찬양하려고 해요. 이거 오늘 성가대 찬양이었어요. 성가대 찬양이었는데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실은 전 개인적으로 이 찬양은 예배 시작 전보다요, 예배 끝나고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께 갈 때,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번 한 주 떠맡고 짊어지, 주님이 나의, 그러니까 저건 있어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제 짐은 좀 맡아주시라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 그걸 넘어가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짊어질 수 있어요. 작은 거 하나씩. 그런 삶을 살겠다고, 예배자로 살겠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이제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이번 한 주 내게 주신 삶의 자리,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마을 공동체든 친구와 함께하는 사이든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과 슬픔과 질병들을,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 내게 보내신 사람들, 우리 함께하는 이들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겠다고, 떠맡겠다고, 함께 우리가 그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겠다고 같이 결단하며 가는 바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의 이야기들을 아버지 짊어지고 떠맡고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진료해 주셨던 것처럼 아픈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소중하다고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의 아버지의 사랑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어부는 어부의 일을 하고 세리는 세리의 일을 하고 내게 주신 은사들을 활용하며 지금 정말 이렇게 다양한 악기로 찬양하는 것처럼,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그 역할을 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리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랐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아,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와, 신기하다.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 근데 거기에서 한 율법학자는 나도 저 제자가 중에 하나가 되고 싶은데 그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교회에 등록한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문둥병자처럼 주님의 손을 경험했습니다. 백부장처럼 아웃사이더였던 우리를 주님께서 품어서 내가 너의 집으로 가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셨듯이 아픈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듯 어색했던,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내게 주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어부들은 어부의 역할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배워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었다면 이미 포기했을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었다면 이미 도망갔을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였으니 함께 할 수 있었다고, 예수님과 함께 갔더니 이런 일들이 정말 가능했다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냈다고, 우리 가정이 이러한 사랑을 만들어냈다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저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혹시 아직 두려워서 주님 저 두려워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다음에는 꼭 기억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함께 있으니까 갈 수 있어, 그 놀라움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함께하는 이들의 짐을 떠맡으며 짊어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시고, 혹시 그것이 힘들 때는 주님께서 우리 하늘가족을 하나님의 천사로 삼아 주셔서 함께 손잡으며 함께 대화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 풍랑을 함께 잔잔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아주 강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제자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실 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서로의 짐을, 아픔을, 상처를, 또 사명을 떠맡고 짊어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아,